지난 목요일까지 저희가 거의 한 2주간에 걸쳐서 묵상했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이 설교 안에는 참 너무 주옥 같은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말씀이라든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이라든지 원수를 사랑하라, 특히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 하는 이러한 가르침들은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건 참 좋은 말씀이시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은 기독교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모든 세상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가르침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은 세상 전체를 대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산상설교가 전체 시작하는 그 5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어제 우리가 컨퍼런스 때 또 이 말씀을 우리 선교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에 관심을 가지셨지만 그보다 그 무리보다도 제자들을 통하여 그 무리 전체에게 확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선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5장부터 7장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땅에 오셔서, 갈릴리 땅, 누가 선물로 주어도 안 가지려고 하는 그 척박한 땅, 그 어둠의 땅에 친히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어둠에 있는 땅내 그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죠. 오직 은혜로 시작된 말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는, 은혜로 제자들을 삼으신 이후에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로 불렀으니까 너희들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신 제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쳐 주시되, 대충대충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내 제자가 된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체 내용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제자가 된 너희들은 탁월하게 살아야 한다. 어제 저녁 컨퍼런스에서는 선교사님께서 이것을 사회적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좀 고상한 표현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사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저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삶이다라고 탄복할 정도로 탁월한 삶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이 사실 이 5장에서 7장 산상설교를 하실 때 주된 비교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시에 가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아주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러나 나의 제자들 너희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탁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너무너무 높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절대로 도덕적인 나태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절대로 성경은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표현을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노블리스 이것은 고귀하다라는 뜻이고요. 오블리제 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의 oblig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죠. 신분이 고귀한 사람일수록 사회의 지도층일수록 책임져야 할 의무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더 많이 기부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담겨 있는 뜻이죠. 제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삶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요구하셨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죠. 세상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는 것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욕심과도 싸워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말고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도 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라고 시키면 딱 오리만 같이 가고 멈추지 말고 그보다 더 2배, 10리까지도 함께 가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제자에게 필요하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더 탁월한 삶, 더 많은 것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너희는 나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신분은 그만큼 고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노블리스, 노블한 사람은 오블리제, 더 큰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단순히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단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야 하고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자라고 하는 이 지위가 그만큼 존귀한 지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여야 할 삶조차도 거룩한 의무,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러한 의무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인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 역시 저는 이러한 전체 맥락에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탁월한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판하지 말라 7장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6장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끝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치시는 내용이 비판하지 말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절대로 잘못된 일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예수님 본인이 사실은 이 말씀에 제일 먼저 위반하신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죠. 예수님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전을 뒤엎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특권의식에 취해 있는 지도자들을 아주 가혹할 정도로 꾸짖으시기도 했습니다. 이 산상설교를 하시는 내내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은 알맹이는 빠지고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죽어있는 신앙을 철저하게 비판하시고 바로 잡으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비판에 열심을 내셨던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도대체 이 명령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저는 그 뒤에 나오는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단어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좀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또 4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5절 형제의 눈 속에서. 제가 방금 읽은 이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무엇이었습니까? 형제였습니다. 형제. 즉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형제와의 관계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말씀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같은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서로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형제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비판하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먼지입니다. 먼지. 들보는 집을 받치는 큰 나무 기둥을 들보라고 하죠. 우리 어떤 집안에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네가 우리 집 희망이다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우리 집 대들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 들보, 이것이 큰 기둥입니다. 근데 큰 나무 기둥인 들보와 그 나무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나무 가루라고 할까요? 먼지를 예수님께서 비교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 비교는 예수님의 경험에서 우러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원래 직업이 목수이시지 않습니까? 목수, 나무를 다루는 일을 예수님 하셨습니다. 나무로 들보를 만들고 또 나무로 들보로 집을 짓는 그러한 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들보를 다듬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톱밥, 나무 먼지, 나무 가루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을 비교하시면서 아주 작은 것이 눈에 먼지처럼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네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다른 사람의 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정도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네 자신의 눈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생각해봐라 라는 요청이죠. 이따만한 들보를 눈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티를 제대로 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겠는가? 본인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라는 촉구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제 아내와 처음 살았던 신혼집은 작은 아파트였는데요. 저희 집이 304동 301호에 살았고요. 저희 집 바로 옆에 302호에는 그 집은 정한의 집이었습니다. 정아라고 하는 아이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 정아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계셔서 갑자기 왜 내 이름이 나오나 좀 긴장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정아라고 하는 아이가 사는 집이었는데 어떻게 그 아이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했는가? 거의 매일 이 아주머니가 이 아이의 이름을 밥을 먹을 때만 되면 불러 대셨기 때문입니다. 식사 때만 되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그 딸 아이의 이름을 어머니께서 열심히 부르셨습니다. 정아야 밥 먹어, 정아야 밥 먹어. 그런데 아이들이 한 번 부른다고 오겠습니까? 자기 이름 부르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신나서 친구들하고 놀고 정신없이 노는데 정신이 팔려 있죠. 그러면 이 어머니께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톤이 점점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정아야 밥 먹어 아주 부드럽게 인자하게 부르시다가 아이가 또 돌아오지 않으면 점점 정아야 밥 먹어 더 이상 재현하지 않겠습니다. 정아야 동네가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부르셨던 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 집이 정한의 집이구나. 저희 집만이 아니라 아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와 제 아내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저러지 말자.
우리는 나중에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저렇게 야무지게 앙칼지게 이름 부르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평정을 잃지 말고 인자하게 부르자. 여러분, 저희 부부는 어떻게 아이들을 부르고 있을까요? 어린 아이들을 부를 때 특히 지난 3월부터 거의 1년 가까이 온라인 수업만 하면서 집에 갇혀있는 아이들 밥 먹으라고 부를 때 저희 부부는 어떤 목소리로 아이들을 부를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거나 쉽게 비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꼭 저렇게 말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할까? 그렇게 비판하지만 정작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나도 똑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죠. 나도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하고 나도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못마땅해 여기고 비판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이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꺼내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쉽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내가 누군가를 냉정하게 비판한다고 했을 경우에 나 역시도 동일한 기준으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누구에게서 비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일까요? 누가 나를 비판한다는 말씀일까요? 얼핏 보면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을 비판하면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똑같이 비판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특별히 이 산상설교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내용 안에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굳이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있는 곳 가서 과장된 언어와 과장된 몸짓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거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산상설교에 계속해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 주제를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 비판하지 말라. 네가 하는 그 비판으로 누군가 너를 비판할 것이다. 누가 우리를 비판한다는 말씀일까요? 은밀하게 계속해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형제에게 비판하는 그 잣대,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비판하실 것이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똑같이 사용했던 논리인데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동일한 말씀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누구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 그 자신에게. 내 눈에 티 정도가 아니라 더 큰 들보가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열심히
흥분해서 비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는 일을 주의하고 삼가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비판을 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비판을 받는 상대방에게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부터 5절까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다음 이제 6절로 넘어가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 보시겠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참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이 말씀의 기본적인 뜻은 어떤 좋은 것, 어떤 소중한 것, 귀한 것, 이것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사실 오늘날은 이 개의 지위가 너무 높아져서 개에게 아주 좋은 것 많이 줍니다. 사실 개가 요즘에는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 당시에는 개가 아주 낮은 지위입니다. 특히 그 다음에 나오는 돼지, 돼지는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그러한 동물입니다. 즉 개나 돼지 이러한 대상에는 거룩한 것 진주를 갖다 줘도 그 진가를 모른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 진주, 이것이 무엇일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뭐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만은 물론 그러한 해석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 본문에 연결되는 그 흐름 속에서 이 내용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올바른 비판 그리고 올바른 충고, 이것이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이 값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비판하는 것, 이것은 듣는 사람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것입니다. 값진 것입니다.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비판의 가치를 알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지적받고 있는 분명히 정확한 비판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면 일단 기분부터 나빠집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비판해 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인정하고 그 비판을 듣고 행동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반감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기 일쑤이죠. 저는 6절 뒷부분 말씀이 참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귀한 것, 값진 충고를 해준 그들이 오히려 너에게 으르렁대면서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참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참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제 아내가 이제 제 설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피드백을 줄 때가 많이 있는데요. 거의 99.9% 다 맞는 말입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주는 지적 대부분 다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설교할 때 이렇게 입이 마를 때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렇게 가끔 쩝쩝 소리가 나거든요. 여러분 느끼셨어요? 뭐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 소리 귀에 거슬리니까 조심해서 물을 평소에 좀 많이 먹어라. 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단어를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세게 된 소리가 나게 발음하지 말고, 또 어떤 표현은 표준어가 아니니까 삼가하고
표준어를 사용하라는 여러 가지 참 유용한 비판을 저에게 해주는데, 다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듣는 제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몰랐는데 여보, 지적해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 나올까요? 6절 뒷부분에 아까 무슨 말씀이 있었죠?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정도까지 제가 거칠게 반응하진 않습니다만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속으로 꽁해 있고, 속으로는 그럼 당신이 한번 설교해 봐라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비판, 올바른 지적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것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값진 것을 주었지만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귀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으로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 두 가지를 정확히 파악하셨죠. 섣불리 비판하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귀한 마음으로 충고한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판하지 말고 무슨 일을 그러면 대신 해야 되는가?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7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역시 유명한 말씀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가 암송하고 또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따로 떼어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 강조할 때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 이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죠.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이 기도하라는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맥락에서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하실 때 기도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가르치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대신에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죠.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말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해라. 이미 여러 번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7장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다. 왜 이 말씀을 또 하고 계실까? 특별히 1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2절은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즉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내리고 계시는 결론인데,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열심히 구해라, 열심히 찾으라, 열심히 문을 두드려라, 기도해라 라는 말씀하신 후에 그 결론으로 나오는 내용은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 말씀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전체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한 묶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7절부터 11절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기도에 대한 강조점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즉,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1절부터 6절까지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7절부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라. 저는 이 연결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통찰력 있는 그러한 가르침인가 탄복했습니다. 비판하는 것 대신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이해가 안 되는 모습, 그래서 바꾸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 비판하는 대신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왜냐하면 비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가 비판하고 싶고 잘못을 지적하고 싶고 때로는 내 말로 그 사람을 바꾸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들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그 사람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고 또 정치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왜 이 모양이냐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혼자서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의 여러 가지 모습, 참 절망적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실망스러운 마음 가지실 때가 참 많이 있으시죠. 어쩌다 왜 교회가 이 정도 지경까지 되었는가 손가락질하며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먼저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라. 비판하기 이전에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비판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위험이 저는 기도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불만스러운 모습이 보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제일 하기 쉬운 반응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거세게 비판을 하고 책망하고 질책을 하면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로 바뀐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냥 잠시 바뀌는 척, 들어주는 척 하는 것일 뿐이지 정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기도는 빨리빨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어도 그러나 기도는 중심을 바꿉니다. 기도는 사람을 바꾸고 기도는 문제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바꾸고 싶은 그 사람을 바꾸고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내가 바꾸고 싶었는데 사실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먼저 바꿔주시는 그러한 참된 변화의 열매를 나타내 보이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대신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 사람 내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끙끙대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납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 세상이 참 교회가 왜 이럴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단순히 비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이 상황에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절망적인 세상, 이렇게 절망적인 교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다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 마음을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에는 힘이 있습니다. 비판에는 힘이 있습니다. 비판은 무엇인가를 허물어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판에는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없습니다. 그 힘은 기도에만 있습니다.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의 것, 잘못된 것을 허물어야 하기 때문에 올바른 비판이 필요한 때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주 날선 예리한 비판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는 그 에너지에 훨씬 더 몇 배 되는 그 시간을 사람에 대한, 상황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잠잠히 있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비판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마다, 또 손가락질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들 때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내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 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 또 다시 한번 보고 겸손해지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